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려 30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기도 속에 숨겨진 지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심이 뭘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해답을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오래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극과 극을 오갔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상상해보세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돼서 또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한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죠. 정말 파란만장한 120년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볼 시편 90편이 바로 이 모든 걸 겪고 난 뒤에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긴 기도문입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남긴 기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아주 냉정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에 딱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헤아리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게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군대에서 말년병장이 이제 막 들어온 신병을 놀리는 거예요. 돌멩이 2개를 주워오라고 시킨 다음에 하나는 자기 발 앞에 툭 떨어뜨리고 다른 하나는 진짜 있는 힘껏 저 멀리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기 발 앞에 있는 게 내 제삿날이고 저기 보이지도 않는 저 돌멩이가 네 제삿날이야. 좀 짓궂긴 한데 사실 우리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내 마지막 날은 저기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요즘 뭐랄까, 문화 자체가 자꾸 우리한테 죽음 같은 건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를 즐겨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욜로 이러면서요. 그런데 모세는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생각은 우리가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생명 한자로 쓰면 날 생에 목숨 명이잖아요. 근데 이 명자가 명령할 때 그 명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살아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돌아와라 하는 명령으로 끝나는 거다. 와,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이게 또 성경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인물 이야기랑 딱 연결이 돼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성경을 보면 이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즉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결국 인간이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평생을 무신론자로 사셨잖아요. 그런 분이 삶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나니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아세요? 이걸 말하는 모세 자신이 무려 40년 동안 말 그대로 집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집에 대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진짜 재밌는 대답이 나왔어요. 뭐 밥 먹고 잠자는 곳, 따뜻하고 안전한 곳, 이런 대답들 사이에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똥 쌀 수 있는 곳이요? 하하, 다들 빵 터졌는데 듣고 보니 이게 진짜 핵심인 거예요. 집이란 건 바로 그런 곳이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 모세는 그 끔찍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온 길이라고 말해요. 와,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그 모든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집이 되어주셨다는, 그 품 안에서 안전했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좀 달라요. 이건 시간의 길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깨달은 것들을 그럼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해답을 기도에서 찾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진짜로 깨닫고 내 진짜 집이 영원한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이 짧은 인생의 의미를 다 채울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후반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딱 3가지를 구해요.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둘째,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위한 완벽한 기도 로드맵인 셈이죠. 특히 이 3번째 기도,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모래성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아빠가 멋진 모래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꼬마 아이가 돕겠다고 막 나서는데 솔직히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무너뜨리거나 모양을 망가뜨리기 일쑤죠. 그런데도 아빠는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성이 거의 다 완성됐을 때 나뭇잎으로 만든 작은 깃발을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 자, 이제 네가 완성해! 하고 제일 꼭대기에 꽂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겠죠. 자기가 다 만든 줄 알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우리의 이 서툴고 작은 노력을 그분의 위대한 작품에 기꺼이 포함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3000년 전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결국 이겁니다. 첫째, 내 삶은 짧고 유한한 선물이라는 걸 아는 것. 둘째, 그래서 나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임을 아는 것.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날을 헤아린다면,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